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질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을 믿어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 유대인과 같은 외형적 모습, 할례를 받고 또 그 율법의 행함, 유대인과 같은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선행, 착한 삶을 사는 것,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종교적 풍습을 온전히 따르며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나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냐, 이것이 구원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그 근거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사역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 이상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고 할례라는 전통을 처음 시작한, 하나님께 약속을, 언약을 받고 그 믿음의 민족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을 가장 모범적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닮고 따라야 하는 믿음의 조상, 모범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굉장히 잘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할례도 받았고 행함의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마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와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 구원받는다고 적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택하신 백성의 외형적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 유대인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 유대인의 모습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외형적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엄청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의 은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한 가지 든 생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할 정도의 잘못된 것인가 하는 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어떤 기준과 어떤 규율이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 같이 되어서 의로워진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면서 여러분들 율법으로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과 같이 외형적 모습을 갖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이 구원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고, 또 제가 본문을 공부하는데 이런 한 학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0.1%라도 더해서 구원의 은혜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로서도 구원의 은혜가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완벽함 가운데 인간의 노력을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노력하면 할수록 율법의 성취보다는 인간이 율법의 실패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증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막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확신이 있는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그것이 할례가 아니고 육신의 어떤 유대인의 풍습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한테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영접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완벽히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 구원을 덧붙일 필요가, 완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증거를 어떤 할례라든지 의로운 행동, 율법을 준수하는 데서 찾으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복적인 내 노력의 한계, 실패를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며 사는 순간 구원의 은혜는커녕 의로운 행위에 대한 실패의 죄의식 가운데 다시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인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뭔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길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율법 준수, 그러니까 행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행함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의 주권도, 내가 만들어진 이유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구원받은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구원받은 주권이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실패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고 우리가 그 주권 가운데 순종하며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인간의 행함 사이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어떤 선한 삶, 윤리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행위, 내 율법적 행위와 어떤 노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공로와 내 행동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를 선하게 살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오늘 선하게 살겠어 결심하는 그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은혜,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선한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내 노력과 내 결단을 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능력이 나의 삶을 붙들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정말 나의 모든 언행 심사 가운데 함께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게 내 결단과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이런 은혜가 나타났구나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이렇게 선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선한 열매 가운데 정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내 부족한 행위와 오늘도 내 행위의 실패의 그 죄의식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